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세워져 있는 한국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혹여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고 나아갈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진정한 회개와 영적 회복의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 가운데 그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일이 가능했던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사도행전 4장 후반부에 보시면 사도들의 지도에 따라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4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응답으로 표적과 기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때로는 심각한 영적인 도전도 있었습니다. 어제 들으신 말씀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깨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었으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그 영적 지혜로 위기를 잘 이겨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결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든지 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해서 기도를 그치거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모일 수 없어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병약한 성도들, 또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속에서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믿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과 감히 합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성도들을 칭송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나아왔고 남녀의 수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였고 솔로몬 행각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사람들은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낫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그를 데리고 왔고, 혹시나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것이죠. 저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 한 명의가 오신 적이 있었는데요. 혹시나 저의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주위를 어슬렁 거렸던 생각이 납니다. 어쩌다 그분의 눈에 들어서 치료받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놀랍게도 나음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권위와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앞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노라고 고백했던 여인을 떠올리게 하며, 이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신실하게 전파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셨고, 이를 통해 위대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오늘날 교회의 건의가 너무도 많이 추락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흠모할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병들고 삶에서 지치고 갈 길을 잃은 자들이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그림자라도 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통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소식들을 우리는 자주 듣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교회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본질적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과 고통,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참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전심전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이 더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한국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또 흠모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볼리비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경호 장로님의 교회 건축과 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